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술을 잘 했습니까? 네. 오늘은 농업도 요문론 13 산주 항상 노무 짧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앉아서만 쓸 수 있습니까? 행할 때에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공을 쓴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앉아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고 하며 행하는 모든 때 가운데에도 늘 써서 끊임이 없는 것이 항상 논다고 합니다. 여기 한자에 밑에 보면 문 있고 답, 금은 용공자 할 때 동자가 그 빌공자 쓰는데 이 빌공자가 아니고 공공자입니다. 공력할 때 공공자. 그렇게 공업할 때 공자 힘력자 붙는 거예요. 오탈 이렇게 내가 그 인터넷에서 받았어 했더니 인터넷에서 받은 사람이 엉망으로 받아가지고 일일이 그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는 이유에 그게 뭐 보람, 뭐 공력, 뭐 이런 뜻입니다. 물었다. 늘 말합니다. 물었다 하는 것이 이게 보입니다. 물었다 하는 이것. 물었다는 소리도 물론 그 공기가 있고 그 전파 전해지는 매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소리가 전해지는 것도 법이지만 말하는 것도 법이고 듣는 사람도 법이고 일체가 법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으세요. 아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잊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고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팽개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도 스님이 그러죠. 너는 수행에 있지 않다. 그렇죠? 수행에서 얻은 것은 인연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인연이 끝나면 흩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수행을 하지 않으면 범부가 되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데 기존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수행이 아니고 그냥 믿고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끙끙거려야 되지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모양을 지어가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속에는 내 말을 전부 모든 몽땅 깨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괜찮다 하고 이런 걸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럼 누가 괜찮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상이 자기가 지어놓은 고상이 딱 맞기 때문에 딱 잡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잡을수록 아상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그냥 끙끙거리고 내가 부처다. 일체가 한 법이다. 요거를 계속 믿고 있으세요. 일체가 한 법이고 여러분이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거짓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믿는 겁니다. 오히려 그 스스로 법이고 그 부처임을 모르고 들은 이야기로 읽은 글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대입해갖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비춰볼 때 비슷한 걸 끌어모다가 그죠? 그걸 이해해가지고 아르마리라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깨달으면 이런 것이다. 아, 법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법상 깨달음 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뭔가 생각은 안 하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놈은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안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감각기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뇌에서 분석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래 만들어내는 쉽게 말해서 떡방앗 안에 뭐 집어넣으면 계속 떡을 뺀듯이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못 견답니다. 그래서 늘 뭔가 오면 늘 짜맞췄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자라고 부처님께서는 그걸 보고 집 짓는 자라고 그러죠. 부처님께.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사유의식이 보면 특히나 이걸 경전 공부 같은 거를 관념적이구나 또 철학 같은 거 하는 사람은 이 계속 그 사고를 해가지고 자꾸 그거 더 거룩하고 멋있고 현미한 어떤 걸 자꾸 만들어냅니다. 짜맞추고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게 그리고는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생각은 거기에서 감동을 하고 또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그 지구에서 철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내가 한 번은 옛날 택시를 할 때 좀 한 11시쯤 이렇게 사람을 태웠는데 남자예요. 그러니까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철학과 다닙니다. 그래 서울에 세미나를 갔다 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나도 철학이 좀 대학 다닐 때 철학을 청량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내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고차원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철학하는 박사과정 받는 사람이 가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 자리는 철학 위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사실적인 철학은 이름 따라 생각으로 사유하는 직경에서 관념적인 학문인데 비해서 깨달음은 실제 학문이 아니라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만들어놓고 깨달음을 생각으로 이해해놓고 이렇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실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오히려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보지도 못하고 그런 걸로 참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써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은 자기 생각과 비슷한 소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옳구나 하는 것도 고무된 생각으로 그런 걸 흡족해 하면서 그것을 따라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만든 거짓이고 착각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모양이 맞는 자신이 다 되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은 거라 자기를. 그렇게 생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내가 딱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걸 끼워 맞추려고 우리가 됩니까? 안 되거든. 왜냐면 우리는 이 한국이 만드는 자연산인데 양식이랑 가두리 안에 집어넣는다 그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늘 안 맞는 거야. 늘 안 맞으니까 이 생각이 이거를 자연산하고 이걸 옳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바람에 중생을 만드는 거예요. 경전이나 이것도 상대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청정하다고 합니다. 청정과 청정하지 않은 상대법으로 한쪽만 취해. 사실은 청정이라는 것은 청정하지 않은 것이 다 싹 집어넣어 없애버리거든. 이렇게 심의를 없애니까 청정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청정하다가 깨끗하다.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우리는 오시하라고 그러면 남 주는 거 좋아하잖아. 안 주면 지었던 거.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그 상대법으로 얘기를 하니까 항상 한쪽이 나쁘고 한쪽은 좋게 되거든요. 그거 비춰고 이렇게 자기가 좋은 쪽을 맨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내가 아는 형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 가톨릭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모세가 하느님이 모세한테 십계를 준 이유가 뭔 줄 아느냐고 물었다고. 그때 나는 옛날에 그때 그거 들을 때마다 그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그야 지키라고 줬지요 하니까 그거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라고 준 거야. 그거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10개를 10가지를 단 한순간 평생을 살면서 1초도 안 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익이 있다는 거거든요. 좋고 나쁨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옳은 줄 알지만 자기도 그게 욕심에 못 가다가 나쁜 짓을 하거든. 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놔도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생각들은 자기 자신의 잣대를 조금씩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라는 사실도,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도 몰랐는 경우, 아직도 조만까지. 생각이 내가 아니거든. 그래서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점점 생각을 좀 의심하기 시작한 거지, 그전에는 생각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뇌의 그 생물학적 그 기능 자체에서도 뇌에 내가 자기가 만드는 정보를 의심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신의학자들이 누구나 얘기하는 게 사람의 기억만큼 믿을 게 못 되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왜? 자기 식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는 잣대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틀린 거라고 조금 더 생각 안 한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은 굳건히 믿고 자기 행동, 이걸 막 보고는 탓하면서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규정해갖고 중생이 되었다. 사실 그렇다는 다 지금. 다 그러잖아, 사람들. 깨닫고 나면 그렇다고 다 알거든. 그리고 이 아상이 얼마나 깊고 두꺼운지 딱 맞아. 자신이 잘못된 게 눈치도 못해. 그래서 뉘우친다는 거. 그러면 사람은 그건 뉘우치잖아. 하잖아요. 뉘우치는 건 엄청난 경험이에요. 뉘우치는 속의 밑바닥이 뭐냐면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딱 알려 있습니다. 나는 늘 옳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실수한 거야. 그래서 뉘우치가 없애야 돼. 이게 엄청난 경험이다. 그렇게 나는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오류가 없다는 생각. 이 생각이. 뉘우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매 순간만 밖에 없기 때문에 뉘우친다는 것은 뉘우칠 깨요. 뉘우쳐집니까? 옛날 과거 지나갔는데 그게 고쳐집니까? 기억만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아만 뉘우쳐도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고쳐지질 않는데 그 자체가 망상입니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뉘우치가 그러니까 굴러 내가 만약에 누구하고 싸웠는데 조남이 되고 나한테 잘못한 거야. 굴러가지고 지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던 잘못했다 하면 내가 흡족하거든. 그러니까 뉘우치는 게 모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 자리를 알면 물론 반성은 합니다. 반성과 자체는 다르거든요. 참회로 다르거든. 반성은 이제 사람이 다 다르니까 어떤 예를 들어 로마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법을 하던 게 이거 안 맞는 거야. 그럼 반성하고 바꿔가지고 마사 들어가는 거지. 그거지. 이미 지난 걸 잡아가지고 막 쥐어뜯고 자기가 쥐어뜯고 그거 가지고 청정한 그 죄를 싹 청정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뉘우치는 거예요. 그거는 반상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식으로 사교를 버립니다. 근데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은 자기가 옳다는 데서 벗어날 줄. 하지만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내고 움직이는 이 한 것. 어떻게 한 개인의 생각에 또 우주 변방에 티끌만한 그 별에 있는 한 종족의 기준에 옳다 그러다 좌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내가 자기가 생각대로 사라집니까? 실제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실제하는 건 매 순간 보이는 게 실제하는 것이지 생각은 실제하는 게 아니거든. 만약에 진짜 생각이 옳다면 내가 늘 하지만 아버지 말아 하면 아버지 말아야 돼. 늙지 마 하면 한 살 고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늙어야 돼. 내가 주인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째 우주의 진리를 규정하려고 그러는 게 참 그 생각의 배짱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믿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법이고 이미 깨달아 붙입니다. 그 생각만 딱 끼면은 뭐 주장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생각을 넣지 말고 진실을 오직 한법 같았습니다. 우주 진리는 오직 하나고 이 하나가 우주를 만든다 했습니다. 나 역시 그 법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공부하세요. 공부하라 나서 그냥 끙끙거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맞다. 그렇죠. 그렇게 확 변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근데 참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생각은 뭔가 자꾸 헤아리고 뭔가 조작하고 뭔가 만드는 게 생각이 버릇인데 그걸 하지 말라면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끙끙거리 보세요. 그러다 보면 터집니다. 그리고 제가 헤아리지 말라 하는 이 말도 굉장히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헤아리면서도 그걸 옳지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해라
뭐 봐라, 알아채리라 이렇게 자꾸 가르치거든요. 뭘 자꾸 하라고 가르치거든. 그러면 생각이 쉴 줄은 몰라요. 끝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가다가 온통 한복임을 어느 날 문득 눈여지면 더 이상 알 게 없습니다. 뭐 알 게 없어요. 온통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 세상 강남한상에 오직 그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의 성자, 일체의 지자라고, 일체의 지자, 일체의 성자라는 것은 온 세상에 무슨 마음으로 다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자리, 그 마음자리를 알았고 그 마음을 조복했기 때문에 일체를 알았고 일체의 승리했다는 거예요. 장난을 안 됩니다. 어쨌든 아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지식의 말을 그냥 듣기만 하고, 왜 콩나물 있잖아요. 물 쏟고 쑥 다 빠져도 다 자라잖아. 그렇게 들으세요.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씩 하죠. 옛날에 그랬는데, 공부를 정말로 잘하는 1등짜리가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하고, 꼴등짜리가 대학 나오면, 나중에 나오면 대학 나온 친구가 꼴등짜리라고 훨씬 뭘 하고, 오늘 안 먹인 늙어집니다.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갖고 4년 동안 댕기도 저러는 게 있다. 새겨들으려 하고 하지만 그게 아상입니다. 그렇게 아는 자고 행하는 것이 아상이고 생각이고 자아고 애고입니다. 애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자가 되려고 하고 잊지 않으려 하고 기억하려고 할수록 아상이 점점 강화됩니다. 혹 이렇게 말하면 아직 기억하려 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뭐 깨달은 바람만까지도 사라지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콩나물 얘기했지만 전신법에서 황벽 스님이 배우한테 맨날 뭐 가만 하지 마라, 닦지 마라, 구하지 마라 이렇게 배우는 다 답변을 하나요. 뭐 그때 사람 지금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만약 그렇다면 도무지 고아이며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러니까 황벽 스님이 뭐라 할 줄 알아요? 그래 그렇게만 된다면 곧 마음의 힘을 드는 것 아니라고요. 이거는 진짜 나라도 이 자리를 모를 때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사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부처기 때문에 스스로 중생이라고 규정해놓고 있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그게 기가 막힌 소리지. 근데 우리는 내가 알도 모르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알고 모르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우리 부모를 안다고 부모 자식이 아니고, 안다고 부모 자식이고, 모른다고 부모 자식이 아닙니까? 물론 이제 따로 떨어져 살아가지고 잊고 살 수도 있어도, 유전자는 나도 있잖아요, 똑같이. 그건 절대 떼낼 수는 없거든. 그처럼 우리가 이 법을 안다고 해서, 자성을 알고, 모른다고 해서, 자성을 딴 데서 옆구리 시키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믿으십시오.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바로 보기 때문에 더 안다고 무엇이 더 달라지겠습니까? 그랬지 마시고. 얘네가 또 이제 배우가 또 그러니까 또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와 같으면 아까 말했죠. 곧 희미해져 끊어져 버릴 것이 없다고 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힘이 끊어져 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선사가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이 없다고 가르치며 그것이 무엇이기에 너는 헤아려 찾으려 하느냐.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그것이 없다고 가르치며 가르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 혼자 아까 했듯이 그 많은 책들을 말을 듣고는 지 스스로 지경험하고 짱 쳐는 거야. 지 스스로한테 속은 거야. 누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또 거꾸로 말하면 중생자도라고 합니다. 중생은 스스로 제도한다. 아무리 선지식이 있어도 내가 늘 비유를 잘하는데 이 세상에 인구가 100명인데 부처가 9명이라도 한 사람 지가 마음 안 되면 절대로 교화 못합니다. 부처 못한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가 스스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기에 너는 대화를 찾으지 않는가? 많은 겁니다. 이미 네가 그것이면서 뭘 찾으려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이기 때문에 찾고 찾지 않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생각이 쉬어야지 자성이 발현되거든. 어쨌든 이 말을 듣고 계속 이제 기억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찾으세요. 찾으라. 궁금하세요. 찾는 거와 궁금가 좀 다른데. 하여튼 궁금하세요. 찾는 것은 다른 데 있고, 하여튼 자성이 다 발현될 때까지. 그리고 찾는 마음이 쉬고 일체가 한 부분을 굳게 믿으면 어찌 여러분이 바로 그 법인데 이 한 부분을 떠나갈 수 있는 다른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참사자는 듣는 듯이 뛰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좋은 말은 채찍 그림자만 해도 봐도 달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알려고 하거나 기억하려 하거나 아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듣는 듯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는 자가 되려고 하고 또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보면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죠. 부처의 상과 깨달음 상의 상을 지어놓고는 그 속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자신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스스로 그렇게 자신이 지금 막 평상시에 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지어놓은 그 상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 깨닫다. 결국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내고 움직이는 이 한 분. 어찌 그래 한 개인 그리고 우주 변방에 있는 이 지구의 사람들의 생각에 좌지우지 될 수 있겠나? 그 생각 자체가 참 웃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보면은 만물의 영장이다. 또 생각을 짓는 이유가 칸트가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언제 한다 하는 그 말에 생각이 마치 그 생명에 존재하는 어떤 이유인 것처럼 생각을 자꾸 생각을 해요. 철학은 그래요. 사람은 늘 생각을 해야 돼서 답을 해요. 근데 이 자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그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선지식의 말을 들으면 아까도 격법당을 넘으시겠지만 자기가 아는 것을 막 모아놓고 또 선지식의 말을 부처님은 경이 있다고 또 이제 맞췄거든요. 맞아떨어지면 야 봐라 선지식이 이렇게 말하잖아.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 하고 흡족해 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가 마치 아는 듯이. 근데 결론은 육조 당경 뒤에 나오지만 육조 스님이 말했듯이 부처는 부처행이라고. 알면 바로 부처입니다. 근데 알았는데도 안 되면 이거는 그것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알면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깨닫고 나면 늘 그럽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알았는데 자기하고 안 맞다 이러면은 이거는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생각은 자기가 옳다고 믿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참 이놈이 아상이라는 놈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구가 만든 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실제로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됐다 했잖아요. 그걸 바꾸면 됩니다. 중생들은 꿈 이야기를 진실하고 진실을 하찮게 보거든요. 실제로 밥 먹고 조사들 하잖아요. 늘 인연 따라 일하고 쉬고 먹고 자고 하면 된다. 그럼 중생들은 뭐 합니까? 아니 그건 누구나 하는 거 본성이잖아. 그건 아무것도 하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돼 있다. 그리고는 생각을 막 지어놓은 걸 옳다고.
거꾸로 된 거예요. 그걸 뒤집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실상을 거꾸로 보기 때문에 이 한복을 깨달아마 실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팍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대하는 생각이 팍 바뀌거든요. 즉 전환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텅 비어 있는 걸 실감하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따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압니다. 마조 스님이 그다음에 평상시인이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행동하는 때는 시비 안 하잖아요. 이해가 걸렸을 때만 시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시비 안 한다는 것은 합당한 거야. 평상시의 행동이 바로 평상시입니다. 근데 마음은 똑같아요. 평상시나 이해가 걸린 거랑 똑같은 평상시라. 근데 생각은 또 나누죠. 평상시 생각과 이해가 걸린 걸 딱 나눠가지고 또 시비 나거든. 이 생각은 자꾸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다. 그렇게 그동안은 하찮 갖고 버려놓은 것이 귀하게 됩니다. 귀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하찮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볼 때는 보통 생각을 하는 게 뭐 하찮은 거야. 아주 귀하고 이런 게 꿈속에 완전 화려한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짝이 설모가 없잖아요. 실제로 묵고 자고 행동하는 게 사실이지. 그런 겁니다. 그처럼 세상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은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마라. 사람 그냥 놓아라. 믿어라. 찾지 마라. 등등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조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달마 24행론에도 무소구행 구하지 않는 행위다. 네 가지 행동이야. 이미 우리는 무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실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실상이 그러합니다. 인간들만 생각으로 지어가지고 뭐 자꾸 하려고 그러지. 이 삼남한상은 뭡니까? 전부 다 연기법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우리 몸도 보면 연기법에 다 돌아가잖아요. 배고프면 배가 비면 배고파지고 그럼 밥 먹고 인연이잖아요. 피곤하면 자고 이것도 인연이고 생각도 뭡니까? 감각계에서 정보가 들어오니까 서로 원리가 인연을 지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일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거든. 그런데 너는 생각 하나가 지가 주인이라고 하고 자꾸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는 생각으로는 승기씨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알 것 같아도 자신의 시비하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모양과 행위, 자신의 맞는 상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깨달음이나 상이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개인적이라고 까맣게 있고 거기다 선지식이 만든 말들 이런 걸 자신한테 다 실어가지고 깎겠듯이 알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느냐 하고는 점점 더 자기 아상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래 배운 사람,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자리를 참 깨닫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남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미 스승이 된 자가 내가 틀렸다, 모른다 그런 말을 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 자리가 분명한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대법으로 이분법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쪽을 놓는다는 것은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영원히 마구니 굴러가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가르쳐도 뭔가 흡족하지 않는 거야. 계속 흡족하지 않으니까 자꾸 알려고 그래. 자꾸 기억하려고. 괜찮은 말 있으면 기억해. 근데 기억할수록 아상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기억하려 할수록 자기가 모른다는 걸 점점 드러내는 거예요. 아는 자가 왜 그러겠어요? 아는 자가 왜 더 알려고 그러겠어요? 행복한 자는 행복을 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배부른 자가 밥을 더 먹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렇게 뭔가 알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 그리고 모른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개구심과 중생심이 딱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알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생각이 어떻게 말하고 보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부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처라는 말 속에 우리는 부처가 되기 위한 부처에 합당한 어떤 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부처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부처 행위라. 제가 여러분들하고 행동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나쁘면 허벅지 뛰가고, 뭐 기사 시간도 늦어가지고, 1시간 늦게라도 오고 말이죠.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부처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는 인간이 만드는 어떤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이 자성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무엇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의 나상은 점점 더 강화되고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 자꾸 알려고 하고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 뭐가 또 나타나는 그의 이름을 수행이라고 이름 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들 뭡니까? 깨어있어, 알아차림, 이런 거. 비파사나. 사실 비파사나가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했던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하다가 고행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래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 하고 그만두고 수다타가 저는 우유죽을 마시고 아무것도 않고 이렇게 꼬리수 밑에서 앉았을 때 제비불 보고 깨달은 거지 비파사나를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비파사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성과에다가 모든 일을 하는데 계속 그게 보여가지고 눈에 밟혔어. 어디에 마음의 의지를 못 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수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달마도사 의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로서 부처에게 예배를 할 수가 없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는 경을 읽지도 않고 계를 지키지도 않으며 계를 범하지도 않고 선을 닦지도 않고 악을 짓지도 않고 정진하지도 않으며 게으르지도 않다. 부처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담지 않고 그렇다고 배척하지도 않는다. 또한 선도 악도 짓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은 잘못 들으면 도대체 우야란 말인가? 도대체 우야란 말인가 하면 됩니다. 그게 선을 짓습니까? 뭐 계를 지킵니까? 뭐합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그냥 평상시 사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나사는 이렇게 가다가 그거 안 돼 하면 반대쪽을 하래요. 하지 마라 하면 그냥 안 하면 느끼는데 하지 않는 것을 또 막 배우는 거야. 하려고. 이게 아상이라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경을 읽지도 않고 계를 지키지도 않고 뭐 계를 지키지도 않고 계를 범하지 않고라는 것은 계란 자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에. 그냥 산다는 겁니다. 다른데 괜히 어떤 할 때도 계를 이름을 붙여 비유를 하는 건데 선인이 악인이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유의나 조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인연에 따라 살아갈 뿐 수행이나 부처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어떤 수행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평상시에 늘 그렇게 살아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상시 도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부처가 함부이고 깨달음이어서 생각 속에 한 톨의 부처의 상, 법의 상, 깨달음 상만 있어도 꿈에서 못 깹니다. 그것이 딱 가려웠습니다.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올라오면 그냥 흘려보내고 내려놓는 거 그냥 관심을 두지 않는데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내요. 그래서 일체가 이 법이고 우주의 어떤 것이라도 이 법을 비켜갈 수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큰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정불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었다 하는 이게 법임을 알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아있고 듣고 갸우뚱거리고 몸을 움직이고 뭐 끌고 이래 하는 게 전부 부처인 거입니다. 이러면 이제 관인도 공부한 사람이
아니 부처가 그걸 잡다 쓸게 끌고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관념이고 상이라고. 부처는 밥도 안 먹습니까? 부처는 변소가 안 갑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생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 여선생님, 특히 예쁜 선생님은 변소가 안 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망상입니다. 따라찾지 말고 모든 시위와 분별을 멈춥니다. 그 다음, 앉아서만 쓸 수 있습니까? 행할 때에도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쓴다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 묻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 대답에 공을 쓴다고 말하는 것은 했을 때 그 공인데, 이 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공로 또는 보답이라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사람이 무소득이지만은 그들에는 그 까막눈이 되었다가 글자를 알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해서 법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을, 이 성품은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성품은 앉아서만 씁니까? 뭐, 행할 때 씁니까? 이렇게 묻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도 무심을 얘기했으니까, 무심도 그걸 앉아서 무심을 합니까? 서서 무심을 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 자꾸 잡혀서 이런 대답, 이런 물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지금 공을 쓴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앉아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고 하며 행하는 모든 때 가운데에도 늘 써서 끊임이 없는 것을 항상 머문다고 한다. 항상 머무, 항상 올 제목이죠. 늘 건강기에서도 머물지 않는 바에 마음을 내라하고 현대신 불가도 과거신 불가도 범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머물지 않는다 하는데 얘기는 항상 머문다고 해요. 항상 머무는 게 무슨 우주에 온갖 게 다 변해가지만 항상 머무는 게 뭡니까? 이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문다는 게 이 자성, 법을 말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는 건 성품, 자성, 법 또는 작용, 법의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은 우주가 다 변하고 우주가 막 가로가 되고 없어져도 조금도 변치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앞에 글 중에 다니고 물거나 앉거나 눕고 하며 행하는 모든 때 가운데에도 늘 써서 끊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한 법에 드러나면 이 한 법의 법칙이 연기의 법을 열 수가 없어서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로 찰나가라도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법이 늘 항주하기 때문에 일체가 변한다 이 말합니다. 이걸 이제 이 자리에 물으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릴지 모르죠. 우리에게 입장에서 우리가 수많은 행동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삼라만상이 늘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계속 변하지만은 그렇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이 법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성품은 만약 이게 머물러 흘러가고 없어져 버린다면 이 법도 없는 거죠. 근데 우주가 생긴 일로 계속 변하지만 늘 그 법칙대로 똑같이 인연법을 지어가서 똑같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모양만 변할 뿐이지. 그래서 행하고 머물거나 앉거나 눕고 하면 행하는 모든 때 가운데 늘 써서 하는 끊임이 없는 것. 이 법이 끊임이 없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는 것. 또 반대로 그 뒤에 말 중간에 있던데 그렇게 반복되는 거. 중복이 돼서 모든 때 가운데도 늘 써서 끊임이 없는 것을 항상 머문다고 한다. 이 말은 그렇게 찰나도 잠시도 머물 수 없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자성이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이 늘 이렇게 변하고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은 자성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성이 변해버리면 변하게 이렇게 흘러가겠어요? 어느 날 끊겨버리지. 근데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변하고 있는 따라 가는 것이 자성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성품이. 그래서 상주라. 그래서 이 상주라는 것은 항상 법이 그 자리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거나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거나 이 법은 기쁠 만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나 우리가 모르거나 이 법이 우리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거나 우리가 미혹해 있어도 이 법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 이 자리는 조금 더 움직임이 없듯이 우리의 본 마음은 그렇게 등 비어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게 뭔가 12분별이 없다. 12분별이 없으면 움직이잖아요. 12분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인연자가 끌어간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여버리지. 근데 이 마음은 절대 안 움직이든 그거는 무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 마음이 무심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생각 따라 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망하잖아요. 못 일으킨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끊임없이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건 마음이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 그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짧은 말씀이죠. 좀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다시는 같은 말입니다. 그 마치 영사기하고 필름과의 관계를 내가 잘 잡고 이 필름이 아무리 돌아가도 영사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필름이 막 돌아가도 영상이 꼼짝도 안 하죠. 그래서 영상이가 있기 때문에 필름이 거기서 돌아갈 수 있는 거다. 영상이 없으면 어떻게 필름이 그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같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영상이가 어디 안 가고 고단히 있기 때문에 필름이 거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사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우주가 온통 한 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고 변하지만 이 법 안에 있다. 안에 있다 하면 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안에 있다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이 법하고 우리가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안에 있다. 이게 아니고, 다 하나인데, 이 법이 그냥 변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지만은 이 법 자체는 어떤 변화도 없고, 티끌만한 변화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말로 이제 비유를 하면은, 흙으로 온갖 도자기를 만들어내고, 도자기와 벽돌, 기와장, 아니면 타일 같은 거 다 맞아내고, 또 그것도 각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만들다 또 부사다.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거 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또 흙이 있기 때문에 온갖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스가 우리 왕국의 연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흙으로 빚은 모양이 수없이 생기고 변하지만 흙은 고다리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흙에서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모래 백사장에 가지고 카드 만들잖아요. 만들고 퍼가지고 이만큼 깊게 파내도 모래는 그냥 그대로 모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드러난 모양이 자꾸 끌려다니니까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사국에서 범소유상 계시음망이라고 모양이 있는 바가 분명하다. 끌려다니지 마라. 하지만 낙견재상비상 적견열이라. 하지만 그 모양이 아니고 거기서 법을 볼 수만 있다면 부처를 보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모양으로 모래로 사자도 만들고 오만상 단어 부디를 파도 그것이 모양만 따라가지고 그게 모래임을 알아버리면 넌 모래인데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제 보임을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걸 느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나도 그걸 몇 번 느끼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그렇게 깨달아도 오랜 설비 있어가지고, 분별을 뜨면 머리 아프거든요. 머리 아파 끙끙거리다가도 문득 그렇게 끙끙거리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내 안에 탁 자리 잡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느껴요. 그게 이 자리입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운다고 배가 고파지고, 그죠? 안 운다고 배가 고파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감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야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방금 짧은 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 이 법은 절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또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배우처럼 다 잊어버리겠네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 스님한테 그런 것들 잘 마음에 힘을 드는 거다. 쓸데없이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 힘을 드는 거다.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아상이 점점 자라가고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본성도 못 보고 지 생각이 못하고 되는 거지. 나오는 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본인이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상을 부려도 아이고 내가 망상 현백하고 놔두면 됩니다.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망상이도 누구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생각이라도 똑같잖아요. 망상이나 진짜 생각이나 조금 지나면 없어지잖아. 다를 게 없는 거죠. 똑같지. 다만 망상을 부리면 안 돼. 이 생각을 망상 부리는 그 자체가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끌려다니기가 끙끙거려서 하서 그렇지. 실제로는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 자리를 알면은 그게 똑같음을 압니다. 근데 이 자리를 모르면 그게 똑같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끙끙거리는 거지. 깨달은 사람은 가끔씩은 가끔씩은 이제 그 어떤 욕심 때문에 미망에 미혹하는 올려요. 아까 그때는 그냥 강아지가 죽어서 울었다는 거지. 부처님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수보리하고 이렇게 제자가 몇 명 죽었잖아요. 일찍 죽었거든. 그래서 부처님도 그 시대의 사람들, 80대 사람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뭐 한 30-40년밖에 안 되는데 80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사셨는데 그 법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수보리하고 그때 누구 살았다고 먹거냐. 고수니까 참 이 법회가 텅 빈 것 같이 쓸쓸하구나. 이렇게 수레를 해요. 그 경전에 나와서 암경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저기 그 수보리가 오는구나. 저기 먹거리는 있구나. 이렇게 외칠 수도 없구나. 그러면서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게 사나의 법이다라고 이제 사람 무릎 공부하는 사람은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그래서 이제 달마도사께서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있는 자는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아까도 했지만 다 거짓이고, 마음이 없는 자는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다 진실이라는 것이, 이미 이 자리에 깨달은 사람 가끔은 농담하면 미혹해도 그거 안 끌려당깁니다. 움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리 모르면 끌려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긋나잖아요. 실상과 이게 생각은 늘 어긋나거든. 실상은 절대법이고 생각은 상대법이기 때문에 나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리지. 계속 힘든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도 오정하고 저뿐만 아니고 위에 부처님 보살들 그리고 조상님들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래 마음은 아무리 드러난 것들이 아무리 변해도 조금 더 변하지 않는 무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부산에서 무심, 부산은 지금 달마 무심론을 하고 있습니다. 전다 무심이 되는 거죠. 무심이 바로 참마음이고 참마음이 무심이라고. 달마로 그렇게 또 여기 무심도 말고 그 위에서도 다른 데서도 또 이또 영문과 거기서도 무심이 참마음을 했죠. 우리가 배운 참마음. 그게 왜 그러냐면 무심은 통합니다. 간섭을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봐주기 때문에 일치 시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근데 무심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걸 시비 구별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는 못합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떤 큰 사랑입니까? 집착해갖고 쥐어뜯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계속 봐주는 사람. 세상에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는 사람만큼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심이 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이 역시 일체의 생각을 읽고 온갖 행동을 하게 하지만 무심하기 때문에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어떤 것이 일어나도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려가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그렇게 배우는 것이,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흘려보내라. 분별을 내는 방법은 생각을 흘려보내라. 분별이 있나면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는 그것이 무심입니다. 간섭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흘려보내는 물질만 바라보면, 그럼 되나? 이제 찰나지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모양을 쳐다보면 흘려보내는 게 되나? 흘려보내는 게 그러면 생각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흘려보내는 게 무심입니다. 간섭. 실제로 이 자리가 분명해지고 어느 정도 보임이 되면요,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게 조금 더 동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그것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혹여 이 말에서 높아심이 있어서 덧붙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랍차림,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어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행하는데 이것이 모두 망상입니다. 특히 오의 일련이, 숙련 일련이 하며 마치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마치 깨어있는 것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철 스님이 번역한 돈을 또 읽는 이 장에 보면 그런 소리 딱 써놨습니다. 깨어있을 때나 꿈에서나 똑같아야 한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모든 때 가운데서도 늘 써서 끊임이 없는 것이 항상 머문다고 한다. 이렇게 그 말을 착각하는 겁니다. 봄의 일려의 경전상 근거는 나오는 수능경 10권 첫 부분에 나옵니다. 수능경에 보면 바나나 저 선남자는 삼매를 낚아서 삼마제라고 하죠. 낚아서 상온 이렇게 상을 생각이 다 이어졌다. 생각이 이어졌다. 그 생각하는 것이 다 생각을 헤아리는 게 다 소멸했다. 상온이 다 소멸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꿈과 생각이 소멸하여 자나깨나 늘 한결같다. 이렇게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수행하면서 화두를 깨있을 때나 꿈에서 탁 쥐고 있을 텐데 그 착각입니다. 수능경에서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매 일이라 하고 오매 항일이라 합니다. 꿈과 생시가 항상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오매 일이하고 다르죠. 꿈이나 생시가 하나다. 왜 일체가 한 법입니다. 이 말은 꿈과 생시가 똑같은 상태가 되라는 게 아니고 꿈을 꿀 때나 깨었을 때나 한 법이다. 이 말은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분들 이제 성서스님보다 옆에 분들이 내가 예를 잘 주는데 선녀를 지은 고공선사가 15세에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반소식 하고 그래도 막혀갖고 있을 때 25세 때부터 설암선사를 이제 시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년 시봉하고 나는데 29세쯤 됐을 때 설암선사가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 날마다 1, 3, 4의 주제가 되느냐? 주제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전달해 스스로 이끌어다가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 알아채리고. 그러니까 공서 예, 주제가 됩니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암선사가 또 하시 묻습니다. 그러면 잠잘 때도 되느냐? 그러니까 예. 그러자 설암선사가 그러면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때도 주제가 되나? 이래요. 됩니까? 주제를 한다는 것은 내상이 있어야 주제를 하잖아요. 근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그러면 인식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꽉 막힌 거야. 대단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절에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용수사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5년을 지났는데 밤에 깨가지고 또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옆에 도반이 몸 뭉치다가 침대에서 목심을 툭 떨어뜨리는 소리에 쿵 들그득 하는 소리에 팍 깨진 거예요. 설암선사의 그걸 다 합니다. 즉 일체가 한 법이었어. 깨닫나 깨닫지 못하나 하나이듯이 잠을 자나 깨어있으나 모두가 하나이듯이 팍 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깨어있다, 주제한다면 내가 주제하는, 이게 대체적인 고공선사가 주제하는 게 아니고 이 한 법이 늘 주제하고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이 아들은 잠을 안 잡니다. 늘 깨어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을 자꾸 지가 깨어있으라 하게 됩니까?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오면 이러니 숙면 이러니 몽중 이러니 그거 안 되면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고범성사 자신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법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는 이런 오도성을 딱 봅니다. 사주라는 뜻인데 그가 사는 사람 동년적으로 하여튼 비유니까 사주의 대성인을 칭견한 것이라고. 떠난 객이 고향에 돌아온 듯하다. 원래 다만 그 사람은 옛날에 밟던 땅을 바꾼 적이 없구나. 옛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경이라는 말 하잖아요. 고경. 옛거울.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써왔던 그대로는 늘 써왔던 거. 이게 늘 깨어있다는 거. 그게 바로 내구나 하는 것도 역시 같이 느끼는 거죠. 이렇게 개체적인 고공이 아니고 이 일체가 한 법에서 자막 깨나 똑같구나. 이게 오배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던 잠을 자던 이 한 법은 무엇을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단 한 번도 또 잠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나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이 법이 깨어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잖아요. 그 육조 스님이 그러잖아요. 생각과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끊이지 않으니 만약에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육신을 떠난다고 했잖아요. 생각이 끊어진다는 건 뭡니까? 육신이 선포, 법신이 육신을 떠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법신이 늘 상수하고 있고 늘 깨어있기 때문에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꿈을 깨어있을 때는 다 이 법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장을 지은 대종괄죠. 간화선의 시적 창시자죠. 서장을 지은 대종고 선사도 향실한 백공이 질문한 답변에 이런 말입니다. 보내심 전지에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꿈과 생시가 하나인가 하고 물었는데 이는 한 조각 인연입니다. 일편이는 한 조각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너가 반면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니 이 법도 반면이다 라고 하고 구경에 도달한 사람은 즉 깨달은 사람은 꿈이 없다라고 말하셨는데 이 말은 있다 없다라고 할 때의 없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꿈과 꿈 아니니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는 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꿈이 없다라는 것은 꿈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다는 건 이 법에 가면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서 부처님께서 네가 반면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니 이것도 반면이다. 결국은 뭐냐면 당신랑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꿈과 생식 하나인가 오매 일에 순명하기 전에 지가 생각을 지어서 들으니까 그렇게 듣는다. 이 말하는 겁니다. 반면한다는 게 뭡니까? 바깥 경계에 얽혀서 같이 돌아가는 걸 반면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깥 경계에 얽혀 돌아가는 거는 바깥 경계가 문제니까 지가 시비에서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지 생각이 걸어가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향신랑 백공 당신이 착각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꿈과 꿈 아니니 따로 없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래서 수능엄경에 오매항일이라는 것은 생시나 꿈이나 오직 하나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나 알아차리지 못함이나 깨어있음이나 깨어있지 못함도 역시 하나입니다. 그건 왜 공동한 짓을 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끙끙거리지 않아도 이 법이 짝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백장선사는 긁어서 부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또 병 없는 사람한테 양비 갖고 오히려 병을 만드는 거다. 기회가 있으면 부산에 무심론을 끝내면 백장광록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백장선사는 그거 깁니다.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깨어있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이제 하나인데 그걸 오해하고 고봉스사처럼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꿈꿀 때나 생시나 똑같은 상태가 되려고 5년을 끙끙거립니다. 똑같은 건 양식을 듣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잘못 듣고 스스로 생각을 지어가지고 이런 엉뚱한 집을 짓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것을 마음을 툭 놓은 사람은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굶겨진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사는 이 사람은 편안하게 못 삽니다. 다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구경의 꿈,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이 말은 있다, 없다라고 할 때의 없음이 아닙니다 하는 말은 이게 말하자면 꿈과 꿈은 아님이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은 무슨 깨어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어있든 잠을 자든 이 하고 늘 우리와 함께 있고 그래서 부대사가 선시에서 있잖아요. 밤이면 밤마다 안고 자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네. 그게 부처입니다. 안고 자고 함께 일어나는 것은 이 대상이 있어가지고 바로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다. 그래서 고봉선사가 오도승에서 원래 다만 그 사람일 뿐 옛날에 밟던 땅을 바꾼 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편은 짧지만은 일체가 오직 한 법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법은 늘 함께 있음을 말해주고 또 이 법이 우리하고 함께 있지만 조그마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무심하게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시비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억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무심하게 시비 분별하지 말고 그냥 매 순간 있는 따라 배고픈만 밥 먹고 추우면 어디 있고 쉬고 나면 쉬고 일 있으면 또 일하고 또 사람 만날 사람 가서 만나고 그럼 또 가위 받치